세속의 경계에서 돌아앉은 고즈넉한 산사. 먹물옷 한 벌, 바리떼 하나면 수행자의 세간살이 더없이 부족한데 파르라니 무명척 같고 속진 떨며 산문에 든 지 이제 10년. 6번째 안거를 나기 위해 행장을 꾸리는 스님은 가랑보다 마음이 한짐이다. 파괴사에서 출가했지만 법성 스님에게 이곳 보문사는 길러준 부모 이상의 인연차다. 먼 길 나서기 전 먼저 큰 스승 부처님께 마음 공부하고 오겠다는 인사를 이어줍는다. 수행자의 삶을 택했으니 후회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빈다. 스님 법성입니다. 길 떠나기 전 이별의 예를 고하기 위해 은사 스님을 찾았다. 그 뭐 하여튼 좀 힘이 들지만은 그 젊을 때 좀 열심히 좀 정진하고 또 여기는 뭐 별 신경 쓰지 말고 그 일단 공부할 적에 공부도 젊을 때 해야 되지 나이 들면은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어요. 잘 그래 수영하고 정진 잘하고 그래 봐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일반 선방에는 그래도 몸이 아프면 조금 더 덜한데 무무간에는 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와 모든 것이 참 부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걱정은 없고 그게 제일 걱정이죠. 여느 선방을 가면 좋으련만 노스님은 상좌의 선택이 내심 걱정이다. 목숨껏 원 없이 정진하기 위해 스님은 홀로 길을 나섰다. 무엇을 찾아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평생을 걸어온 길보다 멀고 아득하다. 시원한 간포 바닷가 한적한 어촌에 산문을 연 관음사. 밖으론 사바 세계의 보살을 시봉하고 안으론 무문관을 열어 수행 스님들을 외호해왔다. 간포 관음사 무문관은 참선 수행하기 좋은 도량의 조건을 10분 살려 지은 집이다. 2005년 문을 열어 지난해 첫 동안거를 치렀다. 전통 한식 공법으로 지은 독방은 모두 12개다. 햇바른 남향에는 생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수행자의 건강을 배려해 호행 공간으로 열어두었다. 자물쇠를 단 출입구는 북쪽으로 돌아앉았다. 독방은 가로 한 칸, 세로 두 칸의 좁은 공간이다. 대나무, 황토, 지푸리 기어 바른 벽이며 생나무에서 풍겨나오는 자연향이 심신을 편안케 한다. 일단 입방하고 문이 잠기면 배식구만이 유일한 연결 통로로 남는다. 마침내 5월 12일 전국 90개 선원에서 1,800여 명 스님들이 일제히 하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야그 끝나기 전에 전부 방방이 관음사 무문관도 입제식과 함께 총 10명 스님들이 무문관 생활에서 지켜야 할 청규를 나누어 수지하고 각오를 다잡는다. 교육원이 전부 스님 문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긴 육중한 자물쇠는 100일 후에나 풀릴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자성을 찾아가는 치열한 싸움만 남았다. 이 초놈을 아끼지 말고 하여튼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반야지혜를 정득한 많은 도인들이 나와서 우리 중생들을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배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밖에서 허덕이던 시선을 마음 안에 꿇어앉힌다. 무문관은 나를 길들이고 나에게로 돌아가는 기회다. 여기는 그 누구도 침범 못하는 내 공간. 여기만은 내 공간이다. 그거 얼마나 그 참 복 있는 일입니까? 행복하죠. 행복하고 고맙고 부처님한테 고맙고 정진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무문관이란 원래 중국 송나라 선승인 무문해계 선사가 지은 책에서 유래했다. 해계 선사의 선종 무문관은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교재로서 편찬한 책으로 당대 유명한 선문답 중에서 공안 48가지를 수록한 선어록집이다. 제1칙은 무자화두라거든요. 그래서 조주의 무자화두가 자신의 중생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화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칙부터 48칙까지는 당대 선성들이 구체적인 생활하는 가운데에 반야의 지혜로서 대화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상생활의 지혜로운 법문, 대화, 그것을 참고하는 겁니다. 선종 무문관의 자서 중 한 대목이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러나 길은 또한 어디에나 있다. 이 관문을 뚫고 나가면 온 천하를 당당히 걸으리라. 여기서 무문관은 유래했다. 대도무문. 그렇다면 대도무문에서 무문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문관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생각만 끊어져서 무념위종하고 내 무심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이제 문이 없는 자리라. 그러나 내 생각이 문은 바깥에 있는 저런 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욕망이 문, 무슨 뭐 쾌락을 즐기는 생각, 이러한 모든 문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걸 84,000문이다. 그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문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잠들면 문이 없는 거고, 무문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모든 번뇌망상이 무념으로 돌아간 그 자리를 무문관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문,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문. 얻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놓아버리면 고요하고 적적한 내 마음의 고향에 가닿게 된다. 무문의 경지는 간화선 수행의 핵심을 설명하는 열쇠다.
무문관.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그 연원을 좇아 부처님의 6년 고행처이자 성도지인 인도를 찾았다. 힌두 왕국 인도에서도 유독 불법의 법등이 꺼지지 않고 전 세계로 정법의 빛을 발하고 있는 인도 북서부의 작은 도시 다람살라. 티벳 망명정부가 자리한 다람살라는 인도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00여만 티베탄의 정신적 귀처이자 라닥과 함께 세계적인 티벳 불교의 성지다. 다람살라가 성지로 변모한 것은 바로 이곳에 달라이라마가 주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를 친견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 전 세계인이 다람살라로 모여들고 있다. 달라이라마를 통해 우리는 인도에도 무문관 수행의 전통이 있다는 단서를 얻었다. 다람살라에서 약 3시간을 달려 티벳 불교의 유명한 수행지 따시종을 찾았다. 이곳 따시종 사원에는 170여 명의 라마승과 동자승들이 수련하고 있다. 현재 따시종 스님들의 기본 교육 방식은 독경이다. 경전을 천천히 읽기와 빨리 읽기를 반복하는 것이 잘 외우는 비법이다. 이 백자명 진언을 백만독하고 나서 비로소 더 높은 단계인 차암 수행, 즉 무문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불문율이다. 티벳 불교에서도 무문관 수행은 근기가 높은 수행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고차원 수행법이었다.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따시종 사원 주지 스님으로부터 지금 현재에도 10년 이상 수행하고 있다는 따시종 무문관 옐로우 템플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That is the Yamintaga retreat temple, and below this temple, yeah, some retreat house there, yeah, 5, 6 retreat house there. Yeah. That monk is helper to helping to yogis. Yeah, okay, he bring food from kitchen and offer to practitioner. Yeah, this retreater. Okay. 1 or 2, maybe 40 years, and 3 maybe under 30. They 2 of them came from down. Yeah, this for all retreat center. So they've been more than 10 years. One more than 40 years, 14 years. One more than 10 years. Then the rest of 3 are maybe 3 years, something like that. Yeah. 티벳 불교에서 주변의 모든 소음과 행동을 끊고 외진 곳에 들어가 수련하는 차암 수행은 3년 석 달 사흘, 즉 1000일을 기본으로 한다. 산만한 마음, 흩어진 마음이 모두 밖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 3년 석 달 사흘 동안 폐쇄된 곳에 머물면서 주변을 끊어내는 것이다. 하루 한 번 일종씩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 어떤 인기척도 없이 무문관은 수년째 닫혀 있다.
티베트 불교는 4대 종파로 나누인다. 특색과 색깔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문관 수행 전통이다. 닝마파의 데라둔 사원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 right now we have 8 cells where 8 lamas can sit. Each cell is very small, and then we have in center of each there's one main prayer hall. Like every special days, they gather together, practice. Who are they and when they enter this retreat center? I think because after the they just enter after the Tibetan New Year, because before going to this is our monastery's tradition. I mean rules that before enter to the college, Buddhist, where we learn Buddhist philosophy for 9 years, you should go the retreat center for 6 months mainly. It depends on one's ability. 이곳에선 수행 스님들이 위중한 병에 걸리더라도 육신이 정해놓은 장소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규율이 엄격하다. 이러한 수행을 3년간 마친 한 스님을 만났다. 냠용다 다 가르쳐서나 저 사종이데 저제대와 인스 되게 되네 직 다데 사종 저제샤데 데 라마를 직 대바다난다지 당 되냐 용다바 된데데스 다 녜마 매와 데스 된데게바다 중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과 명상 끝에 깨달음을 이루고 불교를 탄생시킨 나라 인도. 이제 불교는 관광지나 남았을 뿐 인도는 힌두 왕국이 됐다. 그러나 이 척박한 땅 인도에서도 삶이 지속되듯 자성을 찾는 깨달음, 대자유를 향한 지극한 수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무문관이 시작된 출발 지점은 어디일까? 서울을 외호하는 도봉산 꼭대기에 자리한 천축사. 산길이 끝나는 곳에서 단아한 가람이 산문을 열었다. 무문관 수행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최초의 무문관. 그것은 1964년 도봉산 천축사에서 탄생했다. 효봉 스님이니 경허 스님이니 뭐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출입을 안 하고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한문 들어가면은 몇 해든지 막 일체 애부와 투절하고서는 오로지 막 수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중국에도 옛날에는 그런 데가 있었다는 말이 있으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제 좀 뜻이 있는 스님들이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당시 천축사 무문관은 석가모니의 설산고행을 본받아 6년 동안 두문불출로 정진할 스님을 모집했다. 79년까지 100여 명의 수자들이 방부를 틀었지만 결국 6년 결사를 마친 스님은 최초 결사에 참여한 구암 관흥 스님이었다. 6년 만에 세상에 나와 게을러서 공부한 것이 없다던 관흥 스님까지 당대 선생들은 이곳을 목숨 건 마지막 수행처로 삼았다. 천축사 무문관은 1979년 문을 닫았고 현재 그 자리에는 시민 선방이 열려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천축사 무문관의 치열한 수행의 전통은 이후 계룡산 갑사 대자암으로 이어졌다.
갑사에서 산길을 애둘러 도착한 대자암. 삼매당이란 이름의 무문관이 있다. 삼매의 경지에 다다를 선방은 너대평 공간으로 2, 3층에 5개, 7개씩 배치했다. 대자암 무문관은 40년 전 천축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안거철에 관계없이 3년 결사 중이다. 3년 동안 일체 문박 출입을 끊고 정진하겠다 스스로 언약하고 작년 겨울 동안거때 입방한 수행자들이 모두 12명. 3년 결사라는 부담스러운 조건에도 입방 당시 신청자가 밀렸고 결국 전통 방식의 추첨을 통해 엄정하게 수자두를 선정했다. 80노구에 지병을 앓으시면서도 무문관을 외호하는 정영 스님. 최근 들어 부쩍 무문관의 마음을 쏟은 것은 올 4월 이곳에서 스님 한 분이 수행 중 열반하셨기 때문이다. 49일 단식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죽기를 각오로 자신과 싸우다 홀로 숨을 거둔 것이었다. 각오 없는 수자의 자취가 잠시 출타한 듯 선명하다. 하도 공부도 많이 하고 일없는이가 돼서 또 이제 뭐 좀 깨치다고 하는 분이 되어나서 공부 다 하는 사람이 뭐하러 들어가느냐고. 그러니까 아주 덜 했다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못다한 공부들을 다 마치려고 완전히 말하자면 크게 하면 완전히 깨달아서 완전히 공부를 마치려는 생각으로 들어가지. 이렇듯 무문관 수행은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깨달음을 얻겠다는 각오 없이는 쉽사리 도전하지 못한다. 스님의 열반 소식 이후에도 대자암에는 무문관 입방을 기다리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목숨껏 무문관 수행을 하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식지 않는다. 백담사의 기초 선원은 조계종 공식 선원으로 불교 사관학교라고 정평이 난 엄격한 수행처다. 백담사의 선맥과 수선도량 오세암의 기운찬 정진력, 그 전통을 뿌리삼아 깨달음을 이루려는 젊은 납자들이 한데 모였다. 옷깃마다 걸음마다 불퇴전의 각오가 선연하다. 백담사 경내 한켠, 적막감이 흐르는 오솔길. 그 길 끝에 백담사 무문관이 있다. 시간마저 멈춘 곳 무금선원. 자연의 변화, 세상사 흙바람도 모두 비껴가는 곳 무금선원은 속진이 침범치 못하는 철옹순과 같은 수선도량이다. 1998년 문을 연 12개의 선방에는 중진 수자들이 불철주야 정진하고 있다. 이들 방사 역시 무금선원 산문과 마찬가지로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편이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가열찬 의지다. 육조 스님께서는 본래로 성불이고 또한 본래로 생사가 없으며 본래로 청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것은 문명업식에 쌓인 무문관, 꽉 막힌 존재, 그야말로 나 자신이 업식에 쌓인 무문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스승 이르시길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다. 지금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선은 깨어있는 정신이다. 그래서 정지선이 아니라 늘 떠나기 위한 출발선이다. 욕망이라는 번뇌망상을 향해서 끝없이 달릴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근본 혼탁함이 없는 내 인격, 내 마음 부처는 누구인가? 아는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세계로 가느니 아는 것은 지식을 만들고 지식은 번뇌를 만들었는데 모르는 속으로 들어가니 알고 있는 모든 잡동사니가 지워져 가지고 혼탁이 백지 상태로 바뀐다 이 말이야. 절집의 아침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다. 특히 기초선원 공양간 시자 스님들이 바빠지는 것은 무문관 공양시간 11시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루 한 번 들어가는 일종식이지만 특별할 게 없다. 찬이래야 버섯 두어 쪽, 연근 하나에 튀김 한 조각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줄여달라는 요구 때문에 밥을 한 술씩 덜어내기 일수다. 무문과 나는 무건이라 기묘한 용문은 메모로 전달하는데 스님들의 요구사항을 잘 보필하는 것이 의무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처음에는 보통처럼 드시다가 시간이 갈수록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단철이 지났는데 대부분 스님들이 평소 처음 먹던 양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드시고 계십니다. 아침 11시 공양간에서 만들어진 공양을 지게로 져서 무문관까지 나르는 소임은 기초선원 스님들이 맡는다. 이동 거리나 공양구의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감사할 따름이다. 수행 정진하는 스님을 문 밖에서 시봉하는 일 자체가 수행이고 산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루 단 한 번 무문관으로 통하는 출구가 열리는 시간이다. 공양을 올리는 이 순간만은 밖에서도 안쪽 상황을 짐작하고 선방에서도 사람 기척을 느낄 수 있다. 일종식 공양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목탁을 친다.
더불어 수행의 양식이자 근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백담사는 기초선원과 무문관으로 선수행 가풍을 드높이고 있다. 스스로 내면의 문을 닫아 걸고 정진 중인 20명의 기초선원의 스님들. 홀가분히 털고 앉으면 천형이던 삶의 무게도 한 줌 모래처럼 가벼워진다. 화두 하나 받드는 것도 겨자씨에 바늘 곤두서는 시절 인연이 닿아야 하는 법. 천길 낭떠러지에서 나무 뿌리에 매달리듯 치열하게 참고하리라 맹세한다. 젊은 납자들의 쉼없는 가행정진, 백담사를 밝히는 법등이 된다. 선의 역사에서 무문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 광동성 남화선사. 이곳은 초조 달마 이래로 선불교를 꽃피운 육조 해능선사가 30여 년간 머물며 법을 펼쳤던 행화도량이다. 또한 방송시대의 사상적 지주였던 선불교의 사실상 진원지였다. 영남 제1의 선사라 불리는 남화선사. 동아시아 선불교의 실질적인 중심지답게 오랜 세월 공산 치하에서도 사세를 잃지 않았다. 현재도 승려수 120여 명, 선원 대중이 40여 명이나 되는 대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능선사의 종찰에서 폐관의 전통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것일까? 这里呢就是南华寺的闭光房，这里。 남화선사와 멀지 않은 곳에 폐관은 숨은 듯 자리에 있었다. 스님을 따라 들어가 본 폐관은 이미 텅 빈 상태. 긴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다. 他这里是很久没有人。多长时间没人了？大概应该有好几年了。你看明天点的哟。好几年时间没有人做了。他是把门就是外面门窗都会锁掉，然后他会贴上封条，某年某月。然后实在你真正的说你在里面不行，或者说是吧，怎么办？你只能自己走。就
就是自己。他有一个规矩，就是你不能说你说，或者说我撑不住了，或者我闭3年，我曾经说要说闭3年的，我1年我还不行了，那我不能从这边走，或者说这个门不能动，或者说我自己跳墙出去。他是这边还有一个房间，这一般是别人一般是很少能进来，就是这。 실내는 독방이 아니라 칸막이가 나뉘어 있었는데 칸막이 뒤에서 수행하면 서로 볼 수 없게끔 만든 구조였다. 它这里有一个门，然后它是送完之后它就关起来。 거기 문이 있대요. 밖에 오면 就是从这边。 하루에 몇 번, 몇 시에? 一天送几餐？一天一般的是闭关的人一般只吃2餐，就是晚餐是不吃的，只吃那个早餐跟午餐。 폐관 바로 밖은 닫힌 문 안에서도 싱그러운 자연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정원으로 조성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리적인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现在还有就是这2年来说，没有人说去尝试这个，因为这需要说你自己达到真的说有一点心性的，或者说才可以去做的，不是说某个人都随随便便能去做的。 你必须在外面得到你自己说达到一个真的心性，你才可以说完全说去跨越这些里面的东西。你一个人在这里面3年，换句话说，想想都可能都会知道。 이번에는 다나산을 향했다. 아주 특별한 폐관 수행자가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 깊은 산 중에 과연 폐관 수행의 전설이 남아 있을까? 먼 길을 찾아온 취재팀의 요청에 스님은 어렵게 폐관을 공개했다. 현대식으로 보이는 이 폐관은 오래된 폐관이 무너진 후 몇 해 전 새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这边一间，它是一般作为书房，也就是因为现在闭关的人呢，他主要是有几种方式，一个呢，他是闭关就专门以诵经为主的，看经，就是阅藏经啊，就是我们就是称之为阅大藏经的。 再然后就是一种是打坐为主的，他就是一天，他除了一般的生活必须的之外呢，就是打坐。而这一间呢是一个书房。 그렇다면 이곳에서 9년간 좌선을 하며 폐관 수행을 했다는 스님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었다. 他这个9年这个师傅呢，因为他北方人，他是东北人，他最初发心的时候，他是准备闭生死关。 他闭生死关呢，他就是说94年，应该是94年进的关。94年进去以后呢，就是一期就3年，3年之后他继续在闭，闭的也就是说这连续就闭了3期了，3期就是9年了。9年之后呢，也是因为身体的原因，因为毕竟，他就闭关出来以后，他的心态就相对要平静很多。这样，因为他毕竟经过这么长时间一种磨练哈。 他们的心态啊，再然后各方面的智慧啊，这方面都会有很大程度的一些增长。 오랜 공산 지하의 탄압 속에서도 중국 불교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달마 선사의 정신을 잇고자 선방에서 폐관에서 정진하는 후예들로 인해 중국 불교의 선수행 전통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불교 인구 3억에 이르는 세계 최대 불교 국가 중국의 가능성이었다. 무금 선원. 시간과 공간,
계절의 변화 다 잊고 나를 벗고 나에게서 놓여나 무연히 허공으로 지냈던 한철 살림을 이제 갈무리해야 할 때다. 지난 100일 다 태우고 비웠다. 저마다 죽물든 어엿한 얼굴들. 이들의 구도행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기초선원 선방문과 함께 무문관, 스스로 굳게 빗장지는 문도 열리는데 큰 스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그랬는데 이제 없고 뭐. 편안한 웃음이 긴 인사를 대신한다. 다시 뵙겠습니다. 같은 시간 간포 무문관. 100일 만에 잠긴 문이 열리고 법성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석 달을 하루같이 틀고 앉아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행복하죠. 어떨 때는 자복이 안 됐으면 눈물이 나죠. 부처님에 너무 고맙고 신도들한테 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정진할 때는 뭐 겁도 나고 그래요. 그게 겁도 나고 무섭고 그럴 때는 또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또 정진하고. 문 없는 문이라는 게 뭐예요? 나갈래야 나갈 수 없고 뒤도 문, 옆도 문, 앞도 문이니까 위도 문, 아래도 문이니까 어느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전체 그 꼼짝달 수 없는 그 전체가 문이라는 그 과정을 탁 투과할 때 모든 문은 내 생각이 문이었구나. 내 나라고 하는 벽이 문이었구나. 그게 허물어질 때 문 없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대도는 무문이다. 큰 도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다. 허공에 어디 문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들어가는 그 아주 귀한 사람들이. 세상이 시끄럽고 혼탁해도 희망은 남아있다. 일체의 번뇌와 욕망을 놓아버리고 대자유의 길을 가는 수행자들이 있는 까닭이다. 아무 말 없이 침묵하지만 세상을 향해 가장 큰 웅변을 하고 있는 그곳. 무문관은 세상을 여는 큰 문이다.